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지금은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 다니엘서 12장이라든가 요한 계시록 보면 굉장히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속히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속히 오리라. 속히 빨리 움직이고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예언대로 지금 속히 인자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굉장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나다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그 속히 굉장히 빠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게 빠릅니다. 한 4, 50년 전에는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요즘 한 달 만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요즘 10년 아니라 몇 년 지나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인공적으로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래 이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빠르고 지혜도 빠르고 모든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급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우리의 삶이 눈을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뒤처지거나 잘못된 일들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 시대입니다. 늦으면 안 돼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거든요. 컴퓨터 시대요, 스마트폰 시대요. 이 모든 게 전파 미디어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사람은 기계에 막 따라가서 하는,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람이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대해서 벌써 십몇 년 전에 알고 있죠. 2015년도가 16년도가 알파고하고 그다음 이세돌이 하면 대결했지요. 인간이 사람들이 이길 거라 했는데 다 졌습니다. 4대1로 졌어요. 그래 그만큼 알파고 AI는 빠릅니다. 사람 못 따라가지요. 지금 더 빨라졌지요. 컴퓨터 시대, 미디어 시대. 그 컴퓨터와 미디어와 반도체 안에서 사이버 공간의 움직임이 뭐냐? 그게 바로 소립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소립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양자 물리학 속에 소립자를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혜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그걸 찾아내어서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중력 다 그게 나왔지요. 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립자 활동입니다. 소립자 활동은 어떤 과학자도 부인하지 않거든요. 양자 물리학의 역사도 어떤 과학자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부인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미디어 시대에 전기와 전파와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TV가 있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역시 소립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닿고, 그 소립자는 미국에 가고 달나라도 가고 우주에도 갑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영향력을 해서 발사시키면 달나라, 화성, 목성까지 가는 그게 소립자입니다. 소립자 시대 우리는 알고 이제 사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도도 소립자를 알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전도하는 것도 소립자를 알고 전도하고, 찬양을 해도 소립자를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데 소립자를 통하여 동시에 휴일날 찬양대가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소리는 소립자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미디어 전파보다 더 빠릅니다.
전파는 파동이 되면 빨리 못 가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소립자가 직접 가버립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소립자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상대방 기도 대상에게 소립자를 통하여 무시로 시간을 무시하고 갑니다. 공간을 무시하고 시간을 무시하고 다 갑니다. 이 소립자라는 것은 이 어디 장애물이 없습니다.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고 다 통과해 버립니다. 저 파동은 전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하고 회절하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속도가 나도 알 수 없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은 얼마나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젊은 사람이면 공부 안 하는 것에다 지식이 얼마나 많아서, 그리고 또 행동들이 얼마나 빨라요. 가끔 젊은 사람들하고 이거 스마트폰 내놓고 뭐 보내고 받고 뭐 카톡으로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우리는 한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그 사람 몇 초 만에 다 해버리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기능이 지식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우리는 그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해야 연습도 안 되고, 우리 그 컴퓨터 키보드 그 자판기 그것도 뭐 도저히 그 사람들은요 말하는 그대로 다 따라하거든요. 지금 옛날에 속기가 아니고 그냥 그 컴퓨터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 그래 우리가 마냥 뭐 독서하는 것도 속도 시대 못 따라가고 성경 읽는 것도 속도 시대 못 따라가면 우리 뒤처지면 결과도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갑니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이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다음에 속도 시대이기 때문에 문을 처거덕 닫혀버려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단절돼 버립니다. 우리 따라가지 뭐 가지도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속도 시대.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이 속도가 빨라지더라. 사람들은 헤매고 허둥댑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헤매고 허둥댄다고 현대어 버전은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지금 얼마나 헤매고 허둥댑니까? 특별히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구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다 올리거든요. 한 가지 막대라 하면 막대에 대해서 동서남북 다 보고 아래 위로 다 보고 그대로 다 올리거든. 올리니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가 혼란합니다. 머리가 혼란해요.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과를 먹는 것이, 아침에 먹는 것은 황금사과요, 저녁에 먹는 것은 독약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녁에도 사과를 먹으라 그러니 어디 쪽에 해야 돼요? 아주 허둥대고 혼란합니다. 우리 머리가. 뭐 기와여초 모든 들풀이 어떤 거는 독초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독초가 아니고 보약이라 그러고, 참 이 기준을 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자는 것이 좋은 것인가? 옛날에는 우리가 교과서 배우면 기준이 하나밖에 있습니다. 반드시 8시간, 7시간 자야 된다. 지금은 안 그래요. 낮잠을 짬 자되 밤에 조금 자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뇌과학자가 얘기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우리는 구분하여 살기가 힘듭니다. 속도가 그렇게 빨라가 여러 사람이 그런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내놓고 있는 시대에 속도가 그렇게 빨라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둥대고 헤맵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먹었는데 저 사람은 그거 틀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그거 가라면 안 돼. 유튜브에 안 그러더라. 의사가 얘기하고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아니다. 그러니 뭐가 헤매죠. 허둥대고 헤매는 시대. 이 속도 시대의 특징입니다. 허둥대고 헤맵니다. 속도 시대. 허둥대죠. 헤매고 이 속도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때 대책입니다. 대책. 내가 방비하고 내가 그것을 땜빵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내 의지로 내 개성으로 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지금 기준이 없고 당신 속에 우리 속에 많은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대책 없어요. 학자도 다 틀리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과학자도 정치가도 철학자도 다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때문에 내 속에 확고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속도 시대를 대비해 사는데 내 속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내가 이 속도 시대에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도 시대에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시기가 번개가 돼, 번개같이.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벌징하지 주님도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루 동안 일어나리라. 종말이 뭐 열흘 두고 한 달 두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게 유럽 지중해 중심으로 남북으로 종말이다. 그거는 며칠간 했거든요. 종말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만큼 속도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벌써 이렇게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사망과 흉년과 불사람과 이런 재앙이 하루 만에 다 일어나요. 하루 만에. 오래 안 둬요. 오래. 하루 동안에 흉년도 들고 재앙이 오고 사람이 죽고 불사람까지. 요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요? 유럽의 지중해 중심으로 남북으로 다 유럽 이제 지중해 중심으로 뺑도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한 여러 동네가 다 일어나요.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끝나는 뭡니까? 1시간 안에 하루 만에 다 일어나. 하루 동안에 다 일어나 버려요. 지금 뭐 홍수 지진 이런 난리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걸립니다.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리는데 산불 같은 거 뭐 6개월도 안 걸립니까? 하나다 산불.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일본, 홍콩 뭐 등등 아메리카 남북 곳곳 이 전 세계에 전 지구에 지금 일어나 지구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난다고 우리 지방에 안 일어난다고 우리가 태고 연심하지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 안 일어난다고. 과거 점점 쪼여오면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빠른 시대에 빠른 재난과 빠른 엄습과 빠른 무서움 등등이 빠른 지식 기회가 막 올라오는데 이런 시대에 사는 길 성경도 속도래 속도 성경 속도로 이래 속도로 언제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늘 전 땅지 그렇게 읽을 시간이 아니에요. 독서도 속독으로 성경도 속독으로 신앙생활도 속독으로 즉시 해야 돼. 즉시 금방 해야 됩니다. 그와 TV에 광고 나와요. 광고 따라 볼 정도 그 정도 속도가 빨라야 돼요. 성경도 그냥 이거 침부쳐가면 이거 그래 읽어라. 그래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읽어야 맞는데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미리 몇 년 전에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PM 독서법입니다. 빨리 읽어라. 성경을 빨리 읽고 빨리 요약하고 계속 반복해라. 반복입니다. 빨리 읽고 빨리 요약하고 빨리 반복해라. 계속. 그게 바로 포토 리딩과 스키밍과 마인드맵과 마인드 리딩입니다. 이것이 이 속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기독 교인이 대처하고 막아야 되고 살아가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다 읽으라고 주신 거지 한 편만 읽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뭐 요한복음만 읽고 다니엘서만 읽고 창세기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 계시록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일 때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읽으라. 22장까지 다 읽으라. 22장까지 저도 장을 모르겠는데 21인가 22. 그거 다 읽으라. 빠지 말고
빼지 말고 22장, 22장, 21절까지. 창세기 1장 때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으래. 다 읽으려면 짧은 시간에 바로 포토 리딩밖에 없습니다.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마인드맵 리딩과 스키밍밖에 없고 계속해서 읽어라.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이 속도 시대 성경도 속독으로 읽어. 속독으로 속도 시대의 어깨를 겨루어 나가려면 성경을 속독으로 읽어요. 속독으로 또 요약하는 걸 보고는 마인드맵입니다. MR 마인드맵 리딩입니다. 이 속도 시대에 20년 30년 전에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우리 이 속도 시대에 살아가려면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지 천천히 갔다가는 다 안 됩니다. 왜 속도 시대에 속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성경을 읽어야 중심은 뭐냐?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이다. 성경의 중심을 두고 성경을 속독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탈리아, 모로코, 알제리, 스페인, 이탈리아, 시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터키가 터키입니다. 터키에 뭐가 없냐고요? 성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마지막 이 땅의 교회입니다. 자꾸 구약 성경 2000년 전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계산이 안 나와요. 오늘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의 모습이 아시아 7교회의 모습입니다. 필라델비아 조금 봐줘야지 나머지 다 불합격 교회입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 터키 교회거든요. 터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교회를 옮겨버리겠대요. 교회 없으니 지금 뭐죠? 난리가 안 나는 거. 이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알제리, 튀르키예 다 똑같습니다. 이게 모르구나. 이 이스라엘 나라 특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교가 80~90%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유럽 지역에는 카톨릭. 그래 계속 터집니다. 연달아 연쇄적으로 계속 안 터집니까? 연동으로 사건이. 그래 그 사람들이 가 물어보세요. 너무 허둥대고 혼란스럽고 정신없다 안 하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요. 그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죽어도. 병원에 가 있는 사람, 죽은 사람, 놀라 있는 사람 등등 많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시중에 중주로 남북 아프리카 그 다음에 또 북쪽에 그 유럽 지역에 동쪽에서 중국, 홍콩 그리고 또 남북 아메리카, 하와이, 카나다, 일본 엄청난 재난이 터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끝도 이제 시작 끝에 징조가 일어나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다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하라. 무엇을 대비합니까? 정치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무슨 미사일로 뭐가 대비합니까? 하늘에 떨어져 우박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처제 기근이 일어나는데 불이 지금 그 나라 불사르니까 흉년이 들죠. 다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지진 나고 사람이 죽고 재앙은 연달아 일어나는데 불사르 흉년이 들죠. 홍수가 나서 떠내가지고 흉년이 들고 사람이 죽고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이 지구촌입니다. 이렇게 빠르빠르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몇 년이나 그럴 일이 있겠나. 지금 막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신을 차려요. 사람들이 정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을 안 차리면요. 속도를 우리가 악셀레라터를 200km, 150km 이상 안 밟으면요. 이 속에 다 빠져 고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독으로 성경을 속독으로 읽어야 이 재난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재난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루 만에 일어나는데 성경을 1시간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포토 리딩으로 속독을 하시고 스키밍을 요약해가 빨리 하시고 마지막을 그래서 이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세요. 그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들었습니다. 그 속에
유명한 학자가 권세 있는 자가 유명한 어떤 모든 철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일이다. 유럽이라는 곳이에요. 동양에는 뭐 힌두교라든가 잡신이라든가 퀴어 축제라든가 뭐 동성애자 법적 통과 이게 바로 썩어 들어가는 거 뭡니까? 재앙의 구정물입니다. 왜 저런지 우리는 이 속도시 왜 속도가 제일 빠르냐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도가 왜 미국이 저렇고 남미가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홍콩이 그렇고 하나님 말씀 성경 적은 무더기로 쌓아두어지는 이 속독을 안 하기 때문에 비행법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견으로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국가는 몰락의 위기에 있고 천재지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마련입니다. 그거 먼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 먼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서신서에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것이 고발하고 인내심 없고 한번 쓰러지면 평생도록 그 사람 화해 못하고 쾌락을 즐기려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 자랑이 첫째입니다. 돈 자랑 구경 갔다 왔어요. 어제는. 돈 자랑하는 뭐이 가관이야 제가. 저는 그 돈 자랑하는 구경 돈 벌러 간 것이 아니고 돈 자랑하는 형태를 보고 갔어요. 그 자리에 가서 돈 자랑이 저렇구나 말하면 그 사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죠. 그래 돈 자랑 보니 참 불쌍해 불쌍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돈을 전부 다 내게 주세요. 60명 사명자 말씀 운동 하나 쓰게 그 사람에게 경비가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제 속으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실 때는 제가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모든 민족의 전파되는 그제 끝이 오라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정말 저 나머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조금도 내 목숨 아깝지 않은 그 생활 속에 그걸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맞으면 들어주시고 안 맞으면 또 뭐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다 갈 것이고 안 그랬습니까?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속도 시대입니다. 어쨌든 속도 시대 맞아 여러분이 성경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PM법을 가지고 포토리딩부터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정말 이 사명 다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